사람들은 종종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칠 때 시험 치면서 마음 편한 수험생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농땡이 치고 별로 성적이 구애받지 않는 친구라도 그날만큼은 이왕에 찍는 거 잘 찍어서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긴장하게 되겠죠. 군대 입대할 때, 취업 면접 볼 때, 결혼할 때, 잘 다니던 직장 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할 때, 뜻하지 않는 질병 사고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등등, 이런 때는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는 것입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쉽지 않을 텐데, 힘들 텐데,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떨려 죽겠는데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척 긴장되고 떨리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또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심장 수술 받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날 간호사가 병실로 찾아와서 그 수술 받을 사람의 손을 잡고는 제 손을 꽉 잡아 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고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주위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완전한 가운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질지라도 당신은 종종 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잘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수술이 끝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환자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몇 시간 동안 자주 내 손을 꼭 잡아 주었고 나는 당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려움과 공포의 그 순간을 경험하는 동안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위로와 격려의 손짓, 말 한마디가 피곤하고 지친 심령,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도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세가 죽고 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냥 벌벌 떨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중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 격려 때문이었을까요? 10절을 보면 드디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두려움에서 벗어난 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전쟁할 준비를 하라라고 담대하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파급 효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만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과 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아도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 담대하기보다는 두려운 현실 앞에 한숨 쉬고 절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던 자리에서 갑자기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두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래전 해안 GOP 군 생활할 때 제대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 간첩이 수용을 해서 제가 근무서는 그 앞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대장은 모든 소대원들을 무장시키고 무장이 끝날 때쯤 저를 먼저 부르더니 김병장이 가장 먼저 그곳으로 가서 수색하고 상황을 보고해라 이러더라고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넘어오겠어요.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먼저 가래요, 저보고. 두려워 떠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가장 앞장서서 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만 하면, 간첩만 잡으면 너 포상금 받고 헬기 타고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말 때문에 제가 갔겠습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요, 간첩을 잡았다는 이런 명예, 포상금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은요, 제가 움직일 만한 하등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돈 안 줘도 되고 명예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살면 더 좋지. 내가 왜 가장 앞장서서 그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병장이 먼저 가라. 상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갔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요, 곁에서 누가 힘을 내라 한다고 힘이 나고 용기 내라 한다고 용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절, 7절, 9절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생각, 지식, 경험에 근거한 모든 인간적인 계산, 낙심,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고 서라 하시면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봉사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봉사할 시간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전도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내어 교회 봉사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각오를 품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군사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고 예수님의 명령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먼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때로는 크고 선명하게, 때로는 작고 세미하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상황,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무엇을 명령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왕 내리신 만나 계속 내려주면 될 일인데 왜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군량미 비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사실 가나안 전쟁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보다 훨씬 더 맛있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불과 요단강을 건너고 5일 만에 만나는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소산물을 먹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약 5일 동안을 버틸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자 광야의 만나가 끊어진 사실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맡기실 때에 애초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내리고 바위에서 샘물이 막 터지는 등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 코로나19 기간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쳤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드 코로나 기간에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 위에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분명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의식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의 삶은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수아가 죽자 속히 치우쳐서 그들은 이 가나안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축복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해 고통을 주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사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종종 되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그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는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
하기가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그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신앙생활이 삶의 안정을 찾고 여유가 생기면 까마득하게 옛 기억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와 비교할 때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재점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명령과 순종의 또 다른 예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하였고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세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미 얻을 것 다 얻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은 모른 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여한다 해도 아주 수동적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타고난 죄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무리 그들이 모세와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생명의 위협이 가장 높은 그 전선의 최전방에 서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명령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위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반대로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세 지파가 그렇게 명령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요단강 동편 세 지파의 이런 헌신적인 순종의 모습은 향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이런 순종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어떤 순간에도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중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은 앞장서 도맡아 하려고 하면서 중하고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외면하고 뒷전으로 물러난다면 그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을 맡은 성도일수록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과 교회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주변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런 고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범사에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듣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믿고 따라주는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후로는 교회에 중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이 내일인 것처럼 앞장서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중직자일수록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듯이 내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중직을 맡은 자일수록 매사에 더욱 앞장서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새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또 목회자와 성도에게 신실함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또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믿음으로 견뎌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생활 위에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복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요단 동편 세 지파처럼 매사에 주의 일에 앞장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수능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황태인 권사님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다행히 경미한 정도의 상처만 입으셨습니다. 갈비뼈, 엉치뼈, 미세 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아버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되는 그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감사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결코 사람의 말은 그 순간에 어떤 위로도 되지 않고 아버지 마음의 평안도 가져다 줄 수 없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면, 그런 열매를 주시면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주어져 있지만 먼저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겠습니다 선언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영적 가난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복을 잘 지켜가지 않으면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를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요단동편 새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중한 일일수록 더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신실함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간 힘쓰고 애쓰고 준비한 모든 것들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수능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모든 하루가 아버지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준비한 만큼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험 때문에 아버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황태인 권사님, 아버지, 원치 않는 아버지 사고를 당하셨는데 하나님, 갈비뼈, 엉치뼈, 미세골절 진단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는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빨리 아버지 골절된 부분이 아버지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 그래도 아버지 허리가 좋지 않으신데 이로 인하여 후유증이 또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치유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제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믿음 안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복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중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장 앞장서 섬기고 일하여 매사에 본이 되며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황태인 군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이번 이 치료를 통해서 이전에 몸에 좋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도 붙잡아 주시고 그날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